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원후 64년 7월 19일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6일 동안 맹렬하게 타오르며 당시 로마의 14개 구역 중 10개의 구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로 삶의 터전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탄식하며 도대체 누가 왜 불을 질렀는가에 대해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로 인해 로마 시내의 넓은 지역이 파괴되자 이 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새로운 황금 궁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 궁전이 바로 도무스 아우레아입니다. 오늘날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궁전입니다. 네로의 새로운 궁전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하자 로마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궁전을 위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화재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급성장하던 신흥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흥 종교는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낯설었고 의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이에 네로는 그리스도교를 희생양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폈다라는 소문을 통해 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잔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네로에 의한 교회의 박해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에게 던져졌습니다. 또한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밤새 매달린 채 불태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의 교회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바울까지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하자 낙심하며 언제 어느 때에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한 인물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기록보다 예수님께서 이를 성취하셨다는 내용보다 복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오직 복음이라는 핵심 주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사건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샌드위치의 구조는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들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마가는 바알세울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율법 학자들의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이죠.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의 혈류증의 여인에 대한 사건 역시 샌드위치 구조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사건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사이에 12의 혈류증의 여인을 기록함으로 샌드위치의 구조를 마가는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샌드위치의 구조를 통해 두 사건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가가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떠난 첫 번째 전도 여행. 그 여행의 활약을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제자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없이도 스승의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회개를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마침내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아내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세 아들이 그 땅을 분배해서 다스렸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빌립은 게네사렛 호수 북동쪽인 드라고닛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복음서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 헤롯이 바로 베레아와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고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문은 그가 엘리야라는 소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테아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분봉왕으로 임명되자마자 그는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의 정욕 앞에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물론 이들의 결혼에는 정욕 외에도 정략적인 계산도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온 유다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출신이었던 그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한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온 유다를 다스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야망을 위해 그는 유대 혁명의 영웅이었던 마카비의 가문이자 하스본 왕가의 출신인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겉모술수적인 계산이었죠. 또한 명실상부한 왕이 되고 싶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힘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그는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갈릴리 호수 중서부에 있는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도시에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는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 갈릴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았던 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그릇된 권력이 그러하듯 그 역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자기가 온 유대를 다스리고자 하는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율법적이고도 도덕적이고도 정치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그를 향해 거침없이 정의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의가 바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세례 요한은 투옥되고 맙니다. 아니, 투옥될 수밖에 없었지요.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자신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의 외침을 그저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례 요한을 잡아 투옥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비판 앞에 분노한 것은 정작 헤로디아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무엇 때문에 요한을 원수 삼고 요한에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유대혁명의 영웅인 마카비 가문이자 하스본 왕가 출신으로 그녀는 율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가문에 속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에게 불륜이라는 명목하에 모욕을 주며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오명을 씌운 세례 요한, 그녀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분노에 불타오른 헤로디아는 기회만 닿으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쉽게 죽일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본문 19절과 20절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 외쳤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그는 그저 백성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호심탄탄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헤로디아에게 본문 21절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들을 초대했고 천부장들과 관리의 기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어느덧 잔치는 무르익었고 이제 풍악과 더불어 기녀들이 들어와 춤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에도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하더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은 하나같이 넉나간 사람처럼 소녀의 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춤이 끝나고 극찬에 극찬이 이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런 분위기에 취해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주리라. 자신의 잔치를 빛냈으니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 주었으니 뭐든지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음과 같은 호언 장담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왕의 질문 앞에 잠시 어머니인 헤로디아를 만나고 돌아온 소녀는 곧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그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상하지 못한 소년의 대답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는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려야 하는지 고민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잔치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니 소녀의 소원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헤롯 안티파스는 시위병 한 명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 명령합니다. 자리에 떠난 시위병은 얼마 후 요한의 머리가 담긴 소반을 들고 와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죽음입니다. 불의 앞에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목이 베인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마가는 독자들을 향해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마가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란 정치적 야망과 곧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통치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마가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란 불의를 고발하는 정의가 오히려 짓밟히는 곳입니다. 그 세상은 간계와 술수가 정의를 가두고 있고 이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 세상이란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은 삶의 여유와 쾌락을 마음껏 즐기지만
무력한 백성들은 온갖 착취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 없이 떠나는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돌아와 보고하는 이야기 사이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본문에 나타난 샌드위치 구조는 마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스승이 없이 스승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세상은 정치적 야망과 곧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통치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불의를 고발하는 정의가 오히려 짓밟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간계와 술수가 정의를 가두고 의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삶의 여유와 쾌락을 즐기지만 무력한 백성들은 온갖 착취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권세와 탐욕이 지배하며 약자가 고통받는 세상. 이 세상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인들이 살아가던 세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정의와 진리에 펴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세례 요한처럼 외롭게 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음이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 그 좁고 험한 길로 부르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통치자가 지배하며 정의가 오히려 짓밟히고 의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약자의 고통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사실과 그 드러난 예수님 앞에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